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냥 인사가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초등학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풍경 가운데 하나가요. 웅변 대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꼭 그렇게 매년마다 한두 번씩 웅변 대회를 했었어요. 예, 여러분 웅변 대회 다들 잘 아시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모습이 웅변 대회 전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별로 그렇게 남자답지가 못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는 이유로, 또 사교육의 한 방편으로 웅변 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중에도 실제로 웅변 학원에 어렸을 때 다녀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분 제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외칩니다. 이 목소리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웅변술이라는 것이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한 하나의 학문의 분야였습니다. 수사학자들, 뛰어난 언변가들이 고대 그리스에는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피스트를 번역하면 지혜로운 자들, 지혜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여부가 그렇게 그리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했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것이 그게 소피스트의 직업적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BC 5세기경에 이 소피스트들이 크게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의 사라졌던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AD 60년경에는 제2 소피스트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소피스트들이 등장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소피스트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남자가 소피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건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말을 잘한다, 돈도 많이 번다, 인기와 능력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이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지혜자, 소피스트들이 많았던 시대에 오늘 이 야고보는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우리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누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아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진짜 지혜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그 삶에 선행이 있어야 하고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게 진짜 지혜자이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온유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온유함이 따라와야 한다.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고대 소피스트들은 이 온유를 정말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청중들을 설득하는 웅변술의 대가들을 보십시오. 한번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할 때 말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세게 해야 해요. 부드럽게 하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대 소피스트들은 웅변하면서 그 온유를 아주 너무나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온유하고는 완전 상극이었습니다. 완전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모습에는 반드시 온유가 있어야 한다. 참된 지혜의 모습에는 반드시 삶의 모습이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소피스트들의 말에 절대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갈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세상의 지혜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말하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그 배후에 독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시기하는 거, 막 질투하는 거, 독한 시기가 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무서운 것인데요.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요, 시기가 딸이 정말 많더라고. 아들보다 딸들이 더 시기가 많아요. 딸이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바로 눈을 그냥 버릇 뜨고 막 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독한 시기는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눈에서 진짜 막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독한 시기는요,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막 나쁜 감정이 속에서 넘쳐나서 도저히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격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좀 뛰어날 때,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가 없을 때, 화를 분을 억누를 수가 없을 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독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요, 투기인데요. 투기. 이것은 언어적으로 볼 때 이기적인 경쟁심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무조건 이겨야만 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뛰어나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독한 시기와 투기,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뽐내고 싶어서 내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부보다는 더 중요한 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자녀를 명문대나
의대에 보내려고 하면 아이들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모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고등학교에 복학생이 한 명 들어왔는데 나이가 그 복학생의 나이가 무려 23살이었어요. 뭐 대학교 복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23살이라니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퇴를 이 학생이 무려 6번이나 한 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이면 교장 선생님이 받아주지 않는데 이 아이는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퇴한 그 이유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참 잘하는 그 아이였어요. 이런 말이 있죠. 재수해도 내신은 못 바꾼다. 우리 아이들 재수 많이 하지만 재수를 해도 내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을 리셋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자퇴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6번이나 자퇴를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2등급이 나왔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자퇴를 한 거예요. 2학년에 이제 올라갔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자퇴. 이렇게 6번을 계속 반복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목 1등급을 만든 뒤에 26살에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까지 가버렸을까요? 6번의 자퇴가 가능했고 결국에는 의대 진학까지 이어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독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이보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더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뭐 의대에 가니까 우리 아이도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마음. 이렇게 이기적인 경쟁심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교육청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의 사각지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독한 시기, 이기적인 경쟁심,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시기는 뭘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만든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시기하게 되면 뼈가 썩는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기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모습의 지혜를 다 통틀어서 땅 위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이지요. 또 다른 말로 정욕의 것, 또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런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계속해서 엄청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특정 지역에서 특정 학원에서 특정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대 진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5개 이하로 틀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과열된 교육이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을 막 자극하여서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세상의 지혜가 판치는 곳에는요 반드시 혼란과 악한 일이 꼭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숙명여고 그 사건 아시죠?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자기 쌍둥이 두 딸의 내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시험지를 몰래 빼돌렸던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세상이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 흐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순진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도 여러 가지 편법과 술수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틀 전에 우연히 연세대에 입학한 어떤 학생이 올린 짧은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컨닝으로 연세대에 입학하게 된 내용. 그냥 자기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능을 보러 갔는데 쉬는 시간에 앞자리에 앉은 그 학생의 수염포가 이렇게 삐끔이 보였답니다. 보니까 삼수생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꼭 고시생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그런 대로 잘한다라는 의미겠지요. 뭐 3년이나 했으니까요. 이 친구도 그런 대로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과학 탐구 영역을 푸는데 마지막 네 문제가 아무리 해도 도무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연히 앞에 있는 학생의 OMR 카드가 포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좀 양심이 있었나 봐요. 내가 보면 안 되지. 보면 안 돼. 그런데 너무나도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수능시험 감독관이 2분 정도 한 반에 이렇게 한 교실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잘 살피다가도 마지막 이제 끝나기 5분 전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뭐 막 답안지도 바꿔달라고 하고 수정액을 달라고도 하고 많이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럴 때 다시 그 OMR 카드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얼른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맞춰보니까 그게 다 맞은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담력이 생겨가지고 다음 교시 지구과학 시간에도 세 문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또 썼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두 과목 모두 1등급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는 연세대에 합격했다. 이게 이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면 솔직히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무슨 어떤 마음 드셨어요? 야, 이 쳐죽일 놈. 너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너 같은 놈은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능지처참을 해야 돼.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애도 컨닝이라도 해가지고 컨닝이라도 좀 해서 잘 되면 좋겠다.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멍청하지? 잘하는 게 없지? 시험 볼 때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하지. 아니면 앞에 똑똑한 애가 앉아서 우연히 좀 보여가지고 내가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라도 점수가 좀 잘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지혜를 얼마든지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하고 번창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 교육자들을 정말 잘 섬기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십니다. 저도 그분에게 밥을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돈을 번 방식이 그 당시에 떴다방 아시지요? 떴다방 같은 걸로 돈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제가 먹었던 걸 손가락을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토하고 싶더라고요. 2달 전에 먹은 것까지 토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고
성공과 번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달콤함,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까지는 이 세상의 지혜고요, 이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그 다음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요,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오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오직 뭐라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맺히는 8가지 삶의 열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그게 뭡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 8가지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랑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랑 비슷하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아주 비슷하죠. 보세요. 그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 속에서 하늘의 지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8가지를 다시 요약하면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함입니다. 성결하다, 헬라어로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pure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술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여러분 청결한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청결함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청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내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하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게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어디 가나 이 편견이 늘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좋으면 좀 다르게 보이고, 또 학벌이 좀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러면 학벌이 높으면 다르게 보이고, 무슨 사는 지역이나 강남에 살고 그러면 사는 지역이나 집값, 은행 잔액을 보면 그 사람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편견이 어디에나 어느 곳이나 늘 존재를 합니다. 제 동생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국의 많은 학교를 알고 있는데 어떤 한 학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반기 고등학교인데 들어가려면 티오가 너무 적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이 면접을 보면서 꼭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직업을 꼭 묻는다고 합니다. 왜 묻느냐면 전문직만 뽑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전문직이 아니면 뽑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이런 편견이 존재하니 우리의 삶이 가식으로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하니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갈 때에도 또 취업을 할 때에도 나를 자꾸만 겉모습을 포장하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증명사진 하나 찍더라도 잘 나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8년 전에 부임해서 초창기 때 전도할 때 교회 주보를 전도지 삼아가지고 시원한 커피와 함께 전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뒷면을 보시면 누구 사진이 있습니까? 제 사진, 프로필 사진이 뒷면에 있습니다. 그때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저에게 쪼벅쪼벅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잘못한 게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요. 커피를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역 주민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시원한 커피를 무료로 나눠 준 것뿐이에요. 죄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온 이유가 그게 아니었어요. 경찰분이 묻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진이 담임 목사님 맞나요? 너무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제 프로필 사진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 모습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놀란 것이죠.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 제가 남들은 좀 알아줘. 우리 교회만 제 인정을 안 해요. 잘생긴 것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주보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갔을 때 그 사진관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 사람 사진 찍을 때 아예 다른 사람으로 완전 인조인간 개조해가지고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요 그 사진관 다시 안 온대요. 예, 얼굴 그대로 나오면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연예인처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를 성경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얼굴에 쓰고 있는 마스크를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약점입니다. 실수입니다. 문제입니다. 저도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단점과 약점을, 우리의 약한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숨기고 싶으시죠. 이 세상의 지혜는 끝까지 숨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온 것은 나의 그 약한 부족한 모습을 감추고 나의 잘남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늘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오픈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내 약점을 자꾸만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런 약점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점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게 수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저녁에 뭐 합니까? 조모임 같지 않아요. 조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조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조 너무 잘합니다. 그런 곳은요, 내 약점을 스스럼 없이 드러냅니다. 내 약함을 자연스럽게 서로 나눕니다. 저는 우리 교회 조 모임이 어디까지 가길 원하냐면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물론 바람 피우면 안 되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조차도 서로 이렇게 모임 할 때 서로 우리 성도님끼리 함께 나누고 남의 슬픔을 아픔을 나의 슬픔으로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조 모임, 저는 그런 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약점을 이야기하지만 내 약함을 고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강함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를 가보게 되면 강사들이 자기의 잘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아픔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자기 엄마가요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4번째도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엄마 얼굴을 아예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회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치유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면을, 마스크를 벗게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하늘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제 3번째는요, 하늘의 지혜는 상대방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하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계의 탁월함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어려움은요, 관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뭐 교회든지 뭐 직장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거의 다가 관계 충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한테 불만이 있어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관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관계 때문에 관계에 부딪혀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비교, 정죄, 반박입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하고 상대를 막 정죄하고 상대를 반박하고 상대가 반박하고 이게 관계의 트러블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틀을 절대 결코 질질 거기에 끌려가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평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성결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화평인데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관용이 있습니다. 관용은 친절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좀 나랑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완전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 그런데 관용이 있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정말 참 탁월하신 분을 보면요, 거기다가 잘 맞춰주는 분들이에요. 상대방의 약점, 연약함, 어려움을 잘 포용하고 인정하고 덮어주는 모습,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친절함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이 등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양순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김양순. 예. 이 양순이란 말은요, 잘 설득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이 너무나도 센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번에 좀 이렇게 좀 합시다,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합시다 하면 자기 고집 때문에 꺾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양순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긍휼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른 척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목사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잘 품어주고 잘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행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늘지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속삭일 때, 세상이 나에게 와서 유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